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가격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가격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벌써 코로나가 끝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근데 오늘 제가 왜 하나님 안에서의 자가격리라는 주제를 갖고 나가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열심히 하고 또 시간 하면서 또 어느덧 9월의 마지막까지 달려오면서 시간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한 번쯤은 내가 지금 올바르게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더 올해 2025년도에 열심히 달려왔고 또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자아격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꼭 필요한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어느덧 가을이 되었어요. 그렇죠? 날씨가 어느 정도 좀 선선해지기도 했고, 저에게는 이제부터 또 시작됐어요. 콧물을 먹는 시간이 지났는데, 날씨가 콧물이 먹는 시간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염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저께부터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졌는데 아직은 저는 조금 그렇게 막 춥다 시원하다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비염이 터지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만큼 자신의 건강도 관리 잘 하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운동도 많이 해주시고 또 따뜻한 물도 많이 드셔서 이번 환절기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C.S. 루이스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로 물든 성향을 돌파할 어떤 방편도 창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로 물든 성향을 돌파할 어떤 방편도 창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어쩌면 말씀의 전체적인 하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자가격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내 자신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 자신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첫 번째 나오는 저 이야기가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가 참으로 어렵죠. 나의 자존감,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고집,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가격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제를 갖고 나누고자 하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읽어봤던 말씀이에요. 저 마태복음 6장 6절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저 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자가격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골방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곳,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좀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거냐?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기서 16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봤죠.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옵니다. 그리고는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요. 어떤 계명인지 볼까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19절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저 계명을 지켰다고 했을까요? 안 지켰다고 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어봤다면 당연히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것을 지켰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거예요.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 부자 청년은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거 그 모든 계명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지켰어요. 근데 내가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만 내 자신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을 듣기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저것을 다 지켰습니다라는 자신의 고집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무엇이냐면요, 그래 네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어? 그러면 너가 정말 그 모든 것을 지켰다면 네가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물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참으로 많죠.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와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먼저 우리가 앞세우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래? 너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다 했어? 그러면 네가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한번 내려놔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문제를 말려주셨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답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9월 어느덧 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 적용이 됐냐면,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그 말씀, 그 신앙을 과연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교회 다니면서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좀 불편해할까봐 그것을 얘기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가족끼리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저 사람이 저것을 듣고 난 다음에 불편해할까봐 천국 복음을 싹 빼놓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진행할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진리를 너무나 싸구려처럼 만들 때가 많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고급스러운, 정말 진리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진리와 타협하느라고 이 진리조차도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가 어렸을 때 다 지켰지? 그래,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 다 지켰어. 그러니 너는 너무나 훌륭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99.9%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신 안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신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럴 때 있죠. 왜 이게 안 될까? 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데 왜 나의 문제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육신의 고통이 있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영적인 아픔이 있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가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 안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나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마치 신앙생활이 무당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달라지지 않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기복신앙과 무당 앞에서 절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골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찬양하셨어요? 어쩌면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수련회 때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뜨거웠다면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식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한번 활활활 타오르고 끝나는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나의 골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내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볼 줄 안다면요, 내가 내 믿음이 진짜 나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첫 번째 주제가 이것으로 시작을 할까요?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벌써 9월의 말이에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시간이 꽤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여름수련을 준비했고 이제 여름수련이 끝나고 이제 하반기 마지막 2025년도를 마무리하려면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에 열심히 불타올랐던 그 믿음을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건 더 활짝 태워 올라야지만 앞으로 바라볼 2026년도를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지금 당장 이 시간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 자신을 자꾸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은혜 거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량품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불량품이 되고 맙니다. 제가 왜 갑자기 두 번째 연결되지 않았을 때 불량품이 되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요, 다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보면 TV에도 나오지만 정말 많은 제품들이,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자동차를 봐서도 정말 지금은 세대가 너무나 좋아진 세대라고도 얘기하고 너무나 편리한 세대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있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코드가 뽑히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을 넣지 않고 자동차가 앞으로 갈 수 없죠. 전기 코드가 꽂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충전이 가득 되어 있을 때, 건전지가 있을 때, 그 안에 배터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 놓고 그것을 갖고 검색도 하고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닳는 순간 휴대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연결고리가 뽑히는 그 순간 우리는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기서 나오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그 골방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점점점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충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말씀을 보며 하물며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 주 동안에 살아갔던 것들, 내가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 언제나 우리 입 밖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을 봤을 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드라마의 이야기고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생각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거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연결 코드가 뽑혀지는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골방이 없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본문을 좀 볼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말씀, 제가 좀 예고편이긴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삼손 시리즈를 가지고 한 10주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삼손의 태어남부터 마지막 삼손의 죽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고편인 하나님과 삼손과의 연결고리가 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살펴볼까요? 자, 사사기 14장 6절 말씀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대요? 그냥 임한 게 아니라 강하게 임하니까 말도 안 되게 삼손이 힘으로 그 염소 새끼, 그 사자를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어져요. 무엇입니까? 삼손과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삼손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볼까요?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스스로 수수께끼 입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누구와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삼손에게 뭐 어떻게 됐대요? 갑자기 임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까 삼손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사사기 15장 볼까요?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번에도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삼손에게 그 연결고가 꽂혀 있으니까요, 삼손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하면 아마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도 삼손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저번 주에 삼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유치부 아이들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삼손은 여자죠. 왜? 삼손은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잖아요. 아니야, 나시린이야. 삼손은 머리가 길어서 여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얘기했던 건 그거였어요. 삼손은 머리가 잘라지면 힘이 없는 줄 알아요. 하물며 삼손도 착각하며 살아왔죠. 자기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삼손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머리를 잘라서가 아니라, 머리를 길러서가 아니라,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힘이 세고 머리가 잘라져서 힘이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삼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이번엔 반대 이야기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으로부터 떠나니까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그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물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안에 부정적인 일들이 있어도 그 부정적인 일을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시선 자체가 어떻게 봅니까? 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손이 강해서 삼손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시고자 하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고요. 삼손이 착각하면서 교만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였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삼손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는 그 순간 삼손은요,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잘 들어보세요. 비유하고 있고요. 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지 볼까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마귀로부터 빼앗기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불과하다는 거죠. 13절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신원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저것보다 조금 더 잘하지 하며 바위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일까요? 14절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는 아니에요. 두 번째도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세 번째가 우리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 것처럼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가 주유소를 들려야지만,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넣어야지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게 자동차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갈 수 있어. 내 자동차의 지금 게이지에는 한 300km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머릿속엔 난 충분히 이거 가지고 운전 잘해서 부산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면 아마 대구에서 멈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안에 기름을 가득 넣지 않으면 가다가 멈추는 것이 자동차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루 한 주 동안 살면서 빠른 사람은 월요일날 그 기름이 오링이 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버티는 사람은 목요일쯤 돼서 내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좀 저에게 상의하고 싶다고 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더 자세한 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집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잊고 살지 마세요. 그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자꾸만 접어주지 마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오늘 말씀 들었고 오늘 예배 들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안에 우리의 은혜는 완전히 사라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언제나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다가 내 은혜가 좀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기름을 넣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흡수하면 다시금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서 주일까지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연결 코드가 뽑혀지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량품에 그거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본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이에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매주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열심히 적고 있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은 열심히 듣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듣고 혹은 적고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물론 제가 하는 그 설교에 다 듣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는 없지만 이 중에 한 부분만이라도, 이 많은 이 시간 중에 단 10초만이라도 나에게 은혜 받는 그 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놓고 그 10초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죠. 나 오늘 말씀 다 들을 거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딴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꽂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꽂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 번이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점점점 떨어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골방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 우리는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량품은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불량품은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전시장 가면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아주 화려하게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아, 저거 너무 좋다. 근데 그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은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고리가 꽂혀있기를 소망합니다. 연결고리가 꽂혀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뽑히는 그 순간 우리는 겉은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은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 맺을 수 있는 골방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어떤 성도님은 내 방에 안방에 침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님은 일을 하고 있는 나의 자동차 안일 수도 있고.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골방은 어디냐면, 물론 점심에 잠깐 교회 와서 식사도 하고 교회 일도 할 수 있는 저 앞자리도 저의 골방이지만, 저는 제가 매일매일 일하고 있는 그 오토바이 위가 저에게는 골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 골방 하나씩 다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골방 없이 그냥 떠돌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 골방에만 있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 골방에만 있으면 왠지 내가 하나님과 잘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정말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 골방에 있는 시간이 우리는 과연 이번 한 주 동안에 얼만큼의 시간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골방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마지막 본문 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이기 좋게, 사람들이 보라고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하물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내 믿음이 얼만큼 좋은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나 혼자 있을 때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정말 올바른 신앙이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이 골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내가 이것이 너무나 갈급하고, 내가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 고백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꼭 기도하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으면요, 부모님이 그것을 물론 아시긴 하지만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어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료수를 먹을 때 이거 따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유리는 알아서 따서 윤희가 아직은 좀 따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희가 저한테 와서 아빠 이거 좀 따달라고. 근데 이거를 따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따주면 아주 쉽게 그것이 해결돼요. 근데 따달라고 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 계속 빈둥빈둥 아빠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아빠가 질문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골방 안에 들어가고 문을 닫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그냥 거기에만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기까지도 너무나 힘이 들 때, 끙끙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제 저희 딸이 자기 전에 요즘에 조금 버릇없는 행동을 하길래 제가 한번 버럭하고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누가 이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혼자 이불에 얼굴을 감싸고 얼마나 끙끙대면서 울었는지 막 울고 있길래 제가 쳐다도 안 봤어요.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한마디 했어요. 빨리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해. 근데 또 우리 딸은 희한한 게 아빠한테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워요. 엄마한테는 잘못하면 엄마 죄송해요 라고 막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엄마가 막 혼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해라고 얘기하면 유리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다 이제 엄마가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가지죠. 도레미파솔 라까지 올라가면
이빨을 꽉 깨물고 가서 아빠 내가 미안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네가 뭐가 미안한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꼭 안아주기만 하면 이 아이가 금세 그 모든 것들이 딱 풀리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내가 내 고집이 너무 세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빨을 꽉 깨물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말씀하세요. 기도해. 그게 뭔데? 너의 문제가 뭔데? 얘기해봐.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볼까요? 다니엘은 어디가 골방이었는지?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배경을 보면 그냥 저 본문만 보면요, 아, 다니엘은 그냥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하겠지만 다니엘의 저 기도는요,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왜요? 얘기하잖아요. 너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너 왕이 아니라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너 아주 내가 혼낼 거야. 너 벌을 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최소한의 저걸 듣고 부들부들 떨어서 아, 맞아,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을 좀 피하기 위해 기도는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조용히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일반적이라면.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들 내가 기도만 하면 너는 혼날 거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전에 하던 대로 언제나 자신이 했던 그 골방이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그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느 골방에서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조금 부끄러울까봐 내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우리 그런 거 있죠. 제가 참 부끄러웠던 게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밥을 먹기 전에 저의 식기도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먹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윤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요. 그것도 성도님들 앞에서. 아빠 왜 기도 안 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얼마나 창피하던지, 뭔 소리야, 아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먹는 거야.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먹어? 아니야, 아빠 기도하는 건데 못 봤는데. 그 5살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윤희 보라고 기도하면서 밥을 먹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앞에서 당당히 기도하십시오. 당당히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래야 그곳이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마지막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가격리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가격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어때요? 자신의 자가격리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마주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참 많이 바닥 가운데 내려앉아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꾸만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자꾸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가격리를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 그럼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수련회를 갔다 오고 저번 주에 우리가 간증문, 설문지를 나눠드리면서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것을 한 5번 정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뜨거웠고
우리 성도님들과 좀 함께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에 제 간증문, 두 분의 간증문을 가져왔어요. 왜 목사님 내 간증문이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적었는데 왜 내 건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순수하지 않아서. 순수한 사람들 것만 말씀드릴 거니까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이름 밝히지 않아도 누군지는 알 것 같아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미랄교회 여름수련회 간증문 이름 이집사. 저는 청년 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수련회라는 것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와의 환경과 많은 것들이 변했기에 걱정부터 앞서는 마음이 내세워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라는 깊은 마음보다 어린 아들과 같이 갈 생각에 모든 것이 걱정뿐이었던 한 달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 마음속에 많은 힘듦이 찾아왔는데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저 혼자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남편과의 잦은 갈등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도 너무나도 멀어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었을 때에도 점점 예배를 드릴수록 이게 내가 드렸던 예배의 마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제 앞에 있기에 우선순위가 아들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마음이 공존하던 와중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에 제가 얻고자 했던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내 마음속에 새기자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 기간 동안 예배와 기도회가 제 마음속을 조금씩 두들기 시작하면서 4개월 된 아기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른들의 기도 소리에도 정말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는 마음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이틀날 기도회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을 듣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며 괜찮다고 위로의 시간을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번 수련을 통해 받은 은혜와 느끼게 해주셨던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지금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오로지 주님께 맡기며 엄마가 된 저의 신앙을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과 함께 동행하며 다시 조금씩 하나님께 한 걸음씩 다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라고 우리 교회 한 이 집사님께서 이러한 간증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실 제일 불안했어요. 이번 수련회 때 이 가정,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염려가 될 건지 너무 잘 알았고, 또 우리 남편인 정 집사님이랑도 고기를 굽기 전에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 가정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가정이 이번 수련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이 회복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남편 집사님도 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간증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한편이 더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짧으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집사님은 제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이 집사님이 이 간증 안에서 자신의 답으로 인정하고 그 답을 찾아서 그 답을 얘기했던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미랄교회 여름수련회 간증문,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문 집사님입니다. 처음으로 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눈물과 간절함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는 이번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저를 괴롭히던 문제, 믿지 않은 남편의 해결 방안을 찾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남편 앞에 본보기가 된다면 해결될 것 같다라는 강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기도하며 믿음이 깊어진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믿음으로 갖게 될지라의 고백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라는 그 집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이번 수련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감사했죠. 저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내년 수련회가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아침과 저녁 이 하루에 2번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어쩌면 우리가 좀 쉴 수도 있는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는 모습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놀기보다 예배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놀기보다 예배를 더 사모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오늘 갑자기 이 간증문을 읽어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자가격리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되듯이 내가 내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내 믿음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고 내 믿음이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려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아격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부터 삼손의 이야기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9월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사람들과 믿음 가운데 비교하지 말고, 신앙 가운데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가 격리할 수 있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안 흔들리고 있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